성경 말씀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 신앙 고전이 있습니다. 토마스 A. 캠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수도원의 부원장이었던 캠퍼스가 신입 수도사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쓴 책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따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신앙인의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다를 의미하는 디아코노스는 종으로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봉사는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대속물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어떠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몸값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그 노예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몸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대속물, 헬라어로 리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는 죄의 노예 상태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 인간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죄의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몸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저희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다시금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프는 예수님의 이러한 성격을요, 타자를 위한 존재, 영어로 being for others라고 정의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기도의 내용과 핵심은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아버지께는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출발은 아바였습니다. 이 단어는 아람어로서 아주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매우 친숙하면서도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무엇인가 부탁하고 조르고 친밀하게 부르는 용어로 아버지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고 나면 자신이 원하는 것 혹은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을 조르거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 부르시고 나서 당신의 욕심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신앙적인 형태를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는 신앙의 형태를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졸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다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요, 세상 사람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이나 자기를 따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세상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타자, 즉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바꾸어 본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짐을 나누어 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주요한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는 신앙인의 삶이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것은 강제적으로나 혹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짐을 기꺼이 지는 삶, 이것을 구약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최고봉은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소돔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성경은 그 도시 소돔을 향해서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처럼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 도시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소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매우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가셔서 그 도시를 확인해 보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하다, 부르짖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가 자크입니다. 그 의미는요, 핏빛 소리, 핏빛 부르짖음입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요,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잔인함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꺼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혹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소돔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곳에 조카 롯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조카 롯 역시 아브라함과 좋은 모습으로 헤어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은요, 가축을 치는 일들로 인해서 목초지로 인해서 갈등하고 싸우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롯을 향하여 목축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이때 롯이 선택했던 지역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양이나 소를 키우기에 매우 이상적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롯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기 이익 중심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 땅을 살아가기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이 도시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짐을 같이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야 하고 정성을 들여서 가장 좋은 말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때문에 기도는 노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에 의하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버려야 할 만큼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45명과 40명, 30명, 20명, 10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부탁했다가 거절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한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무려 6번이나 같은 대상에게 부탁했다가 거절당해 보는 경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예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예스의 의미는 노라는 것이었었습니다. 이 거절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노동이었던지 아브라함은 그의 마지막 기도를 앞두고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딱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어렵게 단 10명의 의인이 있더라도 이 도시를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서 소돔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 줬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학자들은 세상을 향한 변호자라고 정의합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라 할지라도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변호한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몇몇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이웃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이렇게 기꺼이 이웃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 혹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 감격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꺼이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 확신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거부하는 세상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짐을 지는 힘의 원천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졌던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을 선교하신 후에 다시금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시자 어떠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와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귀를 먹었다는 의미의 헬라어는요, 코퍼스라는 단어입니다. 슬픔으로 가슴을 치다라는 동사 콥토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말을 못하다는 뜻과 함께 말이 둔하다라는 의미가 더욱더 강한 단어입니다. 이어 나오는 말을 더듬다라는 단어는요, 어렵게 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의 상태를 추측해 본다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되게 가슴 아픈 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우 억울한 일을 겪었고, 그 억울한 일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상식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게 되어지자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닫아버리자 귀가 닫혔고, 귀가 닫히자 말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간구하다는 의미의 헬라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요, 뭐뭐의 곁에라는 전치사 파라와 말하다는 동사 칼레오가 합쳐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변호사라는 단어도 파생되어졌고, 가장 중요하게는 보혜사라는 의미의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여기에서 왔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곁에서 파라칼레오 해주신 것처럼 이 사람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왜 말을 하지 않게 되어졌는지, 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닫아버렸는지, 얼마나 삶의 과정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 곁에서 이야기해주고 변론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간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입니다. 이들의 변론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성경은 요한복음 9장처럼 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걸 아셨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왔던 6번이나 결혼했던 그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홀로 그 여인을 만나 주셔서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을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오셔서 한적한 곳에서 그 사람의 아픔과 힘듦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탄식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탄식하다라는 단어는요, 슬픔으로 인해서, 이웃과 상대방의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신음소리를 내뱉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이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셨습니다. 그 아픔이 예수님의 손을 이 사람의 귀에 넣게 하셨고, 예수님의 손을 이 사람의 혀에 닿게 하여 주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아픈 사람과는 접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별 혹은 거룩에 대한 개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한 아픔으로 인해서 당시의 종교적인 관습을 넘어서서 진심으로 아파하심으로 이 사람의 혀와 귀에 손을 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손과 귀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귀와 말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방법 가운데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잘 믿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던 치료의 방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지게 되어집니다. 이 맺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데스몬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죄수의 발에 묶는 족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혀와 귀에 손을 대시고 탄식하시며 기도하여 주셨을 때, 바꾸어 말하면 이 사람의 아픔을 들으시고 충분히 공감하시고 전적으로 수용해 주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을 올가매고 있던 삶의 족쇄가 풀려져 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꺼이 이 사람의 짐을 나누어져 주었던 이웃들의 간구와 이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셨던 예수님의 탄식이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사람의 귀에, 이 사람의 입에 묶여있던 족쇄를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입과 귀를 닫아버렸던 사람과 대화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요, 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 일단은요, 상대방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믿지 않는다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청각장애인은 눈은 볼 수 있지만 귀는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청각장애인들은요, 자기가 보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정보의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보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을 선교하는 것이 시각장애인을 선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장애과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들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 말할 수 없는 아픔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듣지 않고 말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을 단순히 예수님께로 가면 좋을 것이다, 이런 말 한마디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오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귀먹고 말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부탁하고 설득하고 달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계속해서 진정성을 보이고 나서야 겨우 아마도 이 사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꺼이 이웃의 어려움을 나누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누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들 역시도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고 또 그 일이 얼마나 역동적이었던지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비롯해서 수로 번개 여인의 딸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과 또 놀라운 가르침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을 이미 이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몇 번은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이웃의 아픔을 보게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에 전이 되어져서 이 사람을 기꺼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의 강요도 없이 기꺼이 이웃의 짐을 나누어 졌던 사람들입니다. 기꺼이라는 말은요, 자발성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자발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즐겁게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십자가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꺼이 즐겁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1번을 보시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즉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발성은 충분히 사랑받고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생겨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그 경험의 크기만큼 자발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그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단지 영혼 없는 말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하거나 가보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들으려 하지 않는 친구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 않는 친구를 향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로 오는 먼 길을 함께 동행해 주었으며 이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변호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짐을 나누어지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위한 존재로서 기꺼이 이웃의 짐을 나누어 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길을 따라간 우리 역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짐을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이웃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그 사랑을, 그 열매를 또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꺼이 세상의 변호자가 되어졌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꺼이 당신을 거부하는 세상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웃의 말에 귀맞고 입 닫아 살아가던 사람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누어 졌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이웃의 짐을 나누어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전적으로 수용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짐을 나누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아멘.